볼까요? 당신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큰 인물입니다. 예, 올해 목사 장로 세미나 가서 또 이 철없는 목사에게 몇몇 형님 목사님들이 참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참 많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세요. 여러분이 넓힌 인격과 믿음의 분량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미 과테말라의 한 산악지대에 알모통가라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과테말라를 한 번도 못 가보셨지만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은 왠지 익숙한 나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함께 어디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청년들하고 야외에 나가면은 장난스럽게 자, 과테말라에서 오신 분들 일로 오세요. 자주 제가 이렇게 거론했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이 알모롱가라는 이 작은 도시에는 마시몽이라는 아주 유명한 우상을 섬기는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구 2만 명의 아주 작은 산악지대였는데요. 이 도시에 사는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이 거의 알코올 중독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는 늘 살인과 폭력 사건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범죄자와 거지와 고아들이 시내 곳곳에 넘쳐나는 그런 특별한 범죄자의 도시였었습니다. 이 작은 산골에 술집만 46개가 있었다면 할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교도소나 4개가 있었었는데 이 4개의 교도소도 작은 2만 명의 마을 사람들 중에 범죄자를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교도소는 언제나 만원 대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살던 마리아노라는 한 분이 오늘날 이 마을에 들어온 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님과 복음만이 절망의 땅, 그리고 무언가 저주의 땅이라고 일컫는 이 소망 없는 자신의 마을에 희망이겠다는 생각으로 이 마리아노라는 분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이 천주교 하나밖에 없었던 그 마을에 갈보리 교회라는 개신교 교회 하나를 개척을 하죠. 그리고 그는 날마다 자신의 그 마을과 도시를 위해서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술과 또 마약과 그리고 하나님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 도시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목사님은 일주일에 3일에서 4일씩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며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졌고 그 감동 속에서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몇몇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간서부터 우리 마을과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때부터 놀라운 변화의 조짐이 이 도시와 산골 마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희망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예수가 그 마을에 소망을 가져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던 이 에스라의 마지막 장인 20장에서도요 역시 한 사람의 회개와 중보 기도로 인해 시작된 또 하나의 희망의 이야기, 소망의 스토리가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 기억을 하시는가요? 에스라 1차, 2차, 3차 바벨론으로부터 또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떠나왔었던 예루살렘 고국 땅으로 귀환을 했는데 그 가운데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데리고 왔었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였었습니다.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듣게 되죠. 그게 뭐예요? 앞서 7, 80년 전에 도착했었던 1차 귀환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다라는 그런 충격 소식을 듣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이라는 것은 다른 타민족과의 결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국제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른 어떤 이와의 결혼을 의미하는데, 뭐 지금은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싶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믿음이 다른 이들과의 결혼을 하는 통혼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서 아주 큰 죄였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용하시며 한 가지 명령을 주셨죠. 이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문화를 교류하게 되되 무엇보다도 이 종교를 교류하게 되고 우상이 들어와서 이 절대주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까 싶은 걱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려를 하며 주셨던 단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게다가 여러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나 또 북이스라엘 아합과 같은 왕들이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 역시 하나님이 우려하셨었던 이방의 우상들이 그 땅에 들어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 또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큰 징벌을 받아 이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후에 회개한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1차, 2차, 3차 귀한 자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이끌었던 거죠. 그런데 세상에 이 일 때문에 이 큰 아픔을 겪었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그들이 이 예전 조상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심판을 받았던 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 소식은 이 이스라엘에 돌아와 영적인 개혁을 일으켜야만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던 에스라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소식이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에스라가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만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통하고 또 위험하고 속상한 일들이 먼저 여러분들 지도자들 중심으로 행해졌지만 에스라는 잘못한 이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스라하고는 전혀 무관한 죄였는데도 마치 앞선 1차 귀한 자들이 범했었던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을 나의 죄처럼 아파하고 내 죄처럼 수치스러워하고 내 죄처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한 것처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던 모습을 지난주 9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중에 그거 기억하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못된 죄성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했죠. 따라서 해봅시다. 책임 전가. 뭔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틀어지면은요, 그 문제로서부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리거나 다른 사람을 여러분 그 안으로 여러분들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와 원인과 책임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다른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내게 불행이 온 것은 남편 잘못 만난 거고 아내 잘못 만난 거고 내게 이렇게 힘든 시간이 온 것은 아무개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환경 탓이고 나라 탓이고 지도자 탓이고 누구누구 탓이라고 하며 어떤 문제의 원인과 책임에서 찾고 타인에게서 찾고 전가하려는 타락된 인간의 죄성, 그래서 무언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는데 여러분, 서로 너희 탓, 내 탓이라고 책임 전가하기보다는 나의 탓이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곳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망각의 은사를 가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부부싸움과 갈등과 마찰이 있걸랑 따라 세웁시다. 여보, 내가 잘못했네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여러분 불씨가 사그라들더라고요.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여보, 내가 더 잘못한 것 같네요. 쓸데없는 자존심에 고집 필 것 없이 그냥 당신 생각해보면 진짜 다 배우자 탓이야.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 배우자 탓이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생각이 짧았네, 내가 좀 먼저 큰 실수를 했네. 그럼 여러분 바로 거기에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속한 사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조금 여러분 자존심 꺾고 고집 꺾어서 여러분 내가 속한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면,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피스메이커,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인정과 영광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법 아니겠습니까? 따라 세웁시다. 내 탓입니다. 예, 원래 에스라의 탁월함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지도자 에스라가 먼저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자 여러분들, 에스라의 눈물은 큰 은혜의 강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찔림을 받았던, 또 에스라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여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셔서 그들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찔림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함께 그 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던 중에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하게 이때에만 등장하는 한 특별한 조언 연출자가 한 명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스가냐. 예,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여 이렇게 함께 에스라와 같이 통회하다가 에스라에게 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절에서 4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에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울고 자복하고 당황스러워서 주저앉아 있었던 에스라에게 지금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데 참 멋있어요. 이 말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걸 원어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더 나아가 에스라에게 이방 여인과 또 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소생들을 다 내보내도록 백성들과 언약을 맺자며 이렇게 공동체의 개혁을 오히려 에스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공동체의 개혁을 추진해야 될 사람이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앞서 추진했다라면 여러 반발과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회개하다가 감동을 했었던 일반 백성들의 리더들 중에 먼저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라고 좀 제안을 하는 특별한 여러분들의 은혜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4절을 보니까 우리가 도우리니. 따라서 해봅시다. 일어나라, 그리고 힘써 행하라. 네, 우리가 도울 테니까 일어나서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영적인 개혁과 공동체의 이 개혁을 추진하라. 내가 도울 테니, 우리가 도울 테니 일어나라, 그리고 힘써 이 일들을 행하라.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들어야 될 말을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들려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서 먼 이국만리에서 1700km의 장장 그 거리를 여러분들 이제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그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범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당신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이 개혁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힘써 행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스가냐의 등장, 그의 위로와 격려는 오늘 에스라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어찌 보면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가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함께 당신을 돕겠으니 애써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펼쳐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격려했었던 그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여러분 현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스가냐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조금 살펴보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잘 안 등장하더라고요. 마치 구약의 멜기세덱처럼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러워 망연자실한 이를 다시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잠시 등장시켰었던 어떤 이 천사와 같고, 잠시 그 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고 현현하신 예수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니, 이와 같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오늘 이 시대의 스가냐가 되고 싶어서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나도 스가냐 같은 인생 되게 해주세요. 내 배우자가 현실에서 낙심을 하고 또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절망을 할 때, 그래도 일어나, 소망이 아직 있으니까 힘써라, 일어나라, 내가 도울 테니 힘있게 한번 일어나 보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 누군가가 실패하고 주저앉았을 때, 누군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면목조차도 여러분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희망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힘써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이 시대의 스가냐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 닮은 스가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막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 저녁쯤에 저희 시찰 서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찰에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여러 계획들이 있는데, 이제는 임원도 아닌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도와달라고 하길래, 목사님, 이제는 전 시찰장도 아니고 임원도 아닌데, 임원들이 진행하는 거는 다른 거 모르겠지만 오라고 하는 데는 항상 안 빠지고 갈 테고, 하라고 하는 것은 늘 앞서서 할 테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서 그와 같은 여러분 이 역할로 스가냐 역할을 하니까, 전화 끊을 때 그분이 정말 내심 기뻐하고 이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스가냐처럼 여러분 고행군이 속해 있는 곳에서, 또 우리가 머문 곳에서 아직도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도울 테니, 내가 기도할 테니 일어나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써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오늘 그런 스가냐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에 오늘 에스라는 스가냐의 위로에 격려를 힘입어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순종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유대인들의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공동체의 개혁을 위해서 에스라가 먼저 하는 행위가 하나가 있었었는데, 마치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의 이 귀환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강가에서 행한 하나의 일이 있었었죠. 뭐였었습니까?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이 공동체의 영적 개혁을 앞두고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한 방으로 들어가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공동체의 변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 아름답게 어떤 내가 속한 곳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일, 이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일이기에,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에스라를 보여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금식의 힘이었었을까요? 앞서 그 강가에서 금식을 한 후에는 1700km의 그 긴 여정 속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었었고, 수많은 여러분들 어떠한 이 돈과 또 은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여행을 했지만 도적 때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도 빼앗기거나 잃는 것이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공동체의 개혁을 앞두고 에스라의 금식 기도로 인한 아마 이것이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여러분들 이 어떤 공동체의 영적 개혁은요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물론 모든 개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성경 본문 15절을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뒤게의 아들 또 야스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뭔가 그러면 영적으로 아름다운 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항상 누군가가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와 여러분 그 모임에는 따라서 해봅시다. 악령이 더 치열하게 역사한다. 예,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평상시 여러분들 믿음에 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을 건드려서 항상 그 일을 정해야 하고 방해하고 저항하는 일을 위해서 항상 악한 영들이 들어쓰는데 오늘 그와 같은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에 그게 강력한 힘이었던 것 같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거론할 정도면 영향력을 끼치던 리더들이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대와 저항이 문제도 되지 않도록 이 종교개혁은 아주 여러분 순탄하게 이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스라가 여러분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상당히 담대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후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라고 그가 소집 명령을 냅니다.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이 행정관의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리고 만약 불응시에 그에 따른 불이익과 제재가 있을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며 소집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특별히 그때는 비가 많이 오는 추운 계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통혼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을 한 범죄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일들을 끊어내자 정리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금식 기도회에서 나온 그 담대함과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누군가의 죄악을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선포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촉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의 능력이었을까요? 그와 같이 불편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각지에서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그들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기에 지도자를 세우고 이 일들을 진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 일은요 이후 여러분 한 3, 4개월이 지나서 다음과 같이 명단들이 여러분들 작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가족을 내보내는 것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해서 또 그 아내와 더불어 남편과 더불어 아이가 있겠죠. 그런데 단지 신앙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밖에서 쫓아내라는 것, 여러분 그 가족들과 함께 신앙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절렬하라는 것, 이 명령이 여러분 쉬운 명령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오래 함께 여러분 이 피부를 맞대고 살을 맞대고 살아왔었던 배우자를 쫓아내고 생때 같은 자식들을 여러분들 종교가 다른 배우자와 낫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하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일어났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자, 약속의 자손인 이삭과 육신의 자손인 이스마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 잘했는데 하나 못한 게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면 이삭을 얻는데 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이 항상 이 불화가 되는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났었던 이 이스마엘이 이 약속의 아들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나왔던 이 이삭을 마구마구 괴롭히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여러분 불편한 명령을 주시죠. 하갈과 그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0절 한번 들여다 봅시다. 9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놀린다는 것이 원어를 보면 학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그의 아내와 여러분 첩이긴 하지만 그래서 낳았던 여러분 그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여러분들 종교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보내라고 해서 내보내는 것은 그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불편한 이 명령들, 신앙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배우자를 끊어내고, 그리고 이 배우자와 그와 같은 자식들과 결혼을 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좀 너무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 좀 인정이 없으신 분 같고 너무 차가우신 분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자녀까지도 있는데 지금 강제로 이혼을 시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신앙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쫓아내라는 것, 이것처럼 비상식적인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불합리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이런 명령들이나 오늘 에스라의 시대에 주셨던 이런 명령들, 그리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태 같은 그 결혼한 이 배우자를 내쫓고 자기의 아들들을, 여러분 자식들을 내쫓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속을 하고 서원하는 이런 말씀과 사건을 접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누군가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을 며느리로 들여오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 사위를 들여온 사람에게 가가지고서 쫓아내라고 막 권면을 해야 됩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적용하고 해석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들 구약의 상황들을 신약 시대의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 세웁시다. 정신은 온전하나 원리는 흐르나 적용은 달라야 한다. 예, 자주 얘기했듯이 오늘 좀 중요한 시간 한번 좀 가져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뭔가 조금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충돌하거나 서로 부딪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성경 지식도 없고 인간의 이 이성이 너무나 여러분들 이 조금 좁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한 3가지 원리만 좀 말씀드릴게요. 따라 세웁시다. 구약이 아닌 신약으로 구약을 풀라. 예,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처럼 느낄 때는 구약으로 신약을 풀고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 퉁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구약을 바라봐야 돼요. 구약은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말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은 대대로 잊지 말고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안식이 7일째 안식일은 여호와를 기념하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지킵니까? 유월절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떠드는 종교가 어디입니까? 이단이. 따라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알죠? 지금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섬기는 그 교단이 유월절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떠드는 종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왜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성경에도 없는 크리스마스는 지킬까요? 그렇다면 유월절은 성경에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초원교회는 말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르는 분들에게는 출애굽기 말씀을 딱 틀어주면서 봐라, 하나님이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성경에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니들이 틀린 거지 우리가 틀린 거냐? 왜 유월절 안 지키냐? 유월절 지켜야지 살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월절 지켜야 됩니까? 그래야지 구원받습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구약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부모를 밀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장난을 하더라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도 그럼 부모를 욕하거나 흉보는 사람들, 부모 말 안 듣는 사람 끌어다가 돌로 다 쳐 죽여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여러분들 간음한 사건이 있으면은 데리고 와서 쳐 죽여야 되는데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지들은 구약시대에 여러분 똑같이 막 제단에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태우지 않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왜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처럼 예배를 드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약시대에 여러분 그런 유월절이나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예표인데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 세우시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그 모든 절기와 안식일도 다 폐했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키라고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뭐 절기와 안식일과 날일을 다 폐했다는 말씀이 부딪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구약을 가지고서 신약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이 부딪힐 때 신약으로 구약을 바라봐라. 이게 성경을 바르고 건강하게 해석하는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성경을 여러분 이 부딪히고 충돌을 할 때 바르게 해석하는 원리는요,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한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부딪힐 때는 여러 번 반복된 그 말씀으로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그 말씀과 그 여러분 사건에서 나오는 교훈을 해석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 메시지로 한 번의 메시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가끔가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항상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쓰는 본문이 똑같아요.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수 없고 그저 아버지 뜻대로 이르는 자가 구원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도 마치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 믿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가? 예수를 믿음만으로는 죄사함을 못 받는가? 행위가 필요하구나? 이런 착각과 불안함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개신교 교회 목사님들 설교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봐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에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 무게를 더 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주셨지만 앞서서는 얼마나 반복적으로 명료하게 우리의 구원과 제사함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만 하면 다른 거 필요 없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느니라. 다른 조건 없어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고 멸망치 않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요 두 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뿐이에요. 로마서 10장 여러분들 9절 10절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르느니라.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애매한 한 번의 말씀보다는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믿으십니까?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애매한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다 퉁쳐버려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 어떤 구원의 확신을 흔들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상한 교리를 이끌려고 하는 이 수법이 이단의 여러분 전체적인 수법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다는 그 말씀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 말씀 앞을 보면은요 그냥 일반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속는 거예요. 말씀이 명확하게 많이 반복된 말씀과 어쩌다가 한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반복될 때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 이해를 잘 못하고 또 망각의 은사가 있는 우리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으로 단 한 번의 애매모호한 말씀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성경이 충돌할 때 그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의미와 뜻과 해석이 명료한 말씀으로 그 의미와 해석과 뜻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말씀들을 풀어야지 여러분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엉뚱하게 여러분들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명료하고 명확하게 주신 뜻이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주신 그 말씀을 이상하게 여러분 해석해가지고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그 목사님 설교 잘한대, 말씀의 깊이가 다르대, 말씀이 무슨 장작도 아니고 말씀을 잘 쪼갠대. 이게 성경을 알고 이게 무언가 여러분 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만큼 와딱지가 없는 거 나는 게 없어요. 부산 총교회 성도님들 말씀이 여러분 무언가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애매모호할 때 신약으로 구약을 풀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명료하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배려심을 따라 단 한 번에 해석이 안 되고 애매모호한 말씀들을 풀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여러분들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아니하고 누군가 잘못된 것을 진리라 가르치고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속삭임에 여러분 미혹당하지 아니하는 분별력과 실력을 갖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왜요?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신약에서. 자, 불신 배우자가 신앙의 이유로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이혼을 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에 주시는 말씀은 불신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가 여러분 자신과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면 따라서 해봅시다. 이혼하지 말라. 예, 불신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다르지만 그가 나와 이혼하기를 싫다면 신앙 때문에 버리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또 못 믿으실 것 같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한 두 절만 띄워주세요. 시간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어떻게 하래요?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어떻게 하래요? 버리지 말래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성경은 오히려 이 신약 시대에는 불신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면 그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힘써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명령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내 자녀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들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을 떠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대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요? 이혼을 하거나 구약시대 에스라처럼 또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 때처럼 신앙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한 집사님의 기도를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날마다 술만 먹고 오면은요 이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막 두들겨 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는 그냥 남편의 신발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내 이 신발 주인은 오지 않았지만 회개하고 술 끊고 예수 믿고 같이 이 자리 내 옆에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늘 신발 한 짝을 들고 품고 와서 신발 한 짝을 놓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이제 술에 이 갈증을 느끼고 물 마시라 이제 눈을 떴는데 아내가 없더래요. 새벽에 새벽 기도 간 거죠. 근데 여러분 화장실을 가려고 했더니만 신발 한 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술 먹고 취해서 어디다가 떨어뜨리고 왔는가 보다 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또 신발이 또 두 쪽이 있더래요. 이상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가 그 신발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한 짝을 가져가서 전혀 저 여자가 뭘 하는가 가서 봤더니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건강 좀 지켜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이 신발 주인 아직 안 왔지만 꼭 오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듣게 하셔서 그 남편이 여러분 회개하고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자,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두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가족들과 결혼한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뭡니까? 한국 교회는 회만 하고 있어요. 회가 뭔지 아세요? 뉘우치를 회를 써요. 개는 여러분들 이 행동을 촉구할 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것은 마음으로 뉘우치고 행동으로 여러분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회개는 회만 하는 거예요. 마음만 뉘우치는 거예요. 마음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울고 통회를 냈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거절하는 걸 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오늘 이 시카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냐?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느냐?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반드시 단절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이 단호한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이후 예수라는 3개월의 시간 동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113명의 명단을 작성하게 합니다. 부끄럽게도 제사장들이 그 앞에 우두머리를 섰고 앞장을 섰고요.
제사장들이 앞장을 섰으니 백성들이 그러려니 하지 않겠습니까? 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이 여러분들 그 중에 있었었고요. 일반 백성들 순으로 명단이 작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명단을 기록했던 이유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역시나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는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책과 기록되지 말아야 될 책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좀 12절에서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 15절만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들이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상에 두 개의 책들이 있대요. 책들 복수가 있고 단수의 책 하나가 있는데 단수의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들에 기록이 되어지면 우리가 여러분들 행위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두 번째 사막이라고 하는 지옥에서 내가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징그럽게 생각하고 가장 여러분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을 반복하며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여러분 그 아픔을 당하는 지옥에 처한대요. 여러분들,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 책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책이 있대요. 그 책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누가 기록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 안에 영생과 죄사함과 그분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 예스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부끄러운 명단들의 이름을 보며 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기록되어야 될 책 어린 양의 생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또 꿈꾸시고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유대 백성들처럼 성도로서의 또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은 세속적인 것을 끊어내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나를 끊임없이 타락시키는 것들 단호하게 끊어내야만 합니다. 오늘 유대 백성들처럼 고통스럽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다시 말해 고통스럽죠. 그들이 생때 같은 자식들을 여러분 끊어내야 되고 함께 살아왔던 아내들을 보내야 되는 것, 얼마나 끔찍한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수반했겠습니까? 그러나 끊어야 될 것들을 끊고 거절해야 될 것들을 거절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이 주어졌고 여전히 소망이 있었었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후에 여러분들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초반에 과테말라의 알모롱가에서 일어났었던 마리아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노 목사님과 성도님들로 인해 시작된 회개기도, 또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은요, 이후 상당히 격렬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성도라고 하면은요, 상점에서의 음식을 절대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산골에서 여러분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것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 예배를 중단시키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유명한 점쟁이나 마술사를 데리고 와서 예배 가운데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미혹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노 목사님과 교인들은 멈추지 않았고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이 폭력배들이 목사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손을 뒤로 묶고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목사님의 입에 총을 여러분 집어넣고는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이 마을 떠나겠느냐? 아니면 이 총에 죽겠는지?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마을을 떠났었습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도 놀라운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입에 총을 겨누고 있었던 폭력배는요, 총의 방아쇠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따그락 따그락 여러분 이 소리는 나는데 여러분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차례 여러분들 방아쇠를 잡아당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이 발사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거룩한 빛이 여러분 마리아노 목사님을 여러분 둘러싸이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지켜보던 이 폭력배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목사님을 버려두고 그냥 그렇게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후 이 소식과 더불어 도시에 놀라운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기 시작하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34곳의 술집이 전부 다 닫아버렸습니다. 4개의 교두소가 다 닫혀서 주민 행사나 결혼식장과 같은 문화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알라몬가는 도시 인구의 98% 이상이 예수 믿는 복음의 마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하에서 샘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매년 다양한 농산물들로 풍성해졌고, 도시에서 이 재배된 야채들이 인근의 다른 마을의 것들보다도 2배, 3배 더 크게 자랐고 맛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땅에서의 모든 야채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재배된 그런 야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는 저주의 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이름을 떨쳐내고 교회의 도시, 거룩한 도시, 생명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마을에 일어난 놀라운 이 변화와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마을에 예수를 믿었던 한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고 마을의 그 모든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에스라처럼 회개 기도를 하고, 에스라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던,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 치르던 한 목사님과 그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동참했던 성도님들이 어둠의 도시를 빛의 도시로 여러분 바꾸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노 목사님은 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이었대요.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 없던 땅에 일어난 이 변화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또 내가 속한 곳에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과 부산 초원교회와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엎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세상 속에서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며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제발 뉘우치는 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고치고 돌아서는 개까지도 합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부터도 나은 사람이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아직은 스가냐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에스라처럼 전심으로 기도하고 마리아노 목사님처럼 전심으로 간구한다면 나에게도 아직은 소망이 있고 내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내 가정에도 소망이 있고 부산 초원교회에도 소망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아직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게 오늘 에스라와 마리아노 목사님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주는 거룩한 통로와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상급과 칭찬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